레위기서 13장. 레위기서 13장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6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62페이지, 163페이지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 8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지요. 먼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서 13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부족하기만 한 이 무명의 목사와 사모를 초청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두하 목사님과 박성호 목사님 그리고 박혜경 사모님께 그리고 덴버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그저 신비롭기만 합니다. 제 아내가 타야 하는 비행기 스케줄이 갑자기 꼬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인연이 결국엔 저희 가정을 NC에서 비행기로 4시간이나 떨어진 이곳 덴버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와서 보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박성호 목사님 가정으로부터 이 극진한 섬김을 받고 또 이두하 목사님과 또 스테이시 사모님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저보다 훨씬 젊으신 분들인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 삶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사모님 모임을 섬기시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 덴버 풍성한 교회를 통해 받은 이 은혜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성도 여러분께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에게 직접 설교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 이 피부병 같은 것이 생기면 연고를 바르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되지 이두하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이거 지금 정결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이렇게 판단해 달라고 하실 필요도 하셔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성경은 우리가 이제 옛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고
옛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말씀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과 성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 구절인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되고 싶으니까 너희와 함께 약속된 풍성한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 약속된 그 복을 주고 싶으니까 나와 이제는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바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니까 홍해가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애굽의 노예라는 옛 신분, 옛 정체성과는 완전한 작별을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그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성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그 피로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옛사람과는 영원한 작별을 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역시 홍해를 건넌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의 주제 구절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했잖아. 이제 나와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약속된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러 가자.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시대는 끝났지만 이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된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면 흔히들 오늘날 표현으로는 이 문둥병 혹은 한생병만을 생각하고 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그런 한생병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악성 피부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트는 이 건물의 벽에 생기는 곰팡이도 차라트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나병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나병이라 불리는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일반적인 나병, 이 종기로 시작된 나병, 그리고 옷이나 건물에 생긴 나병, 화상으로 생긴 나병, 옴이라 불리우는 피부병으로 생긴 나병, 머리에 생긴 색점으로 생긴 나병, 다양한 종류의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합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나병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진찰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잠깐 성경을 펼쳐서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2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라고 했죠. 자, 그다음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뒤로 가서 종교에 관한 부분 18절 마지막 부분을 봐도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1절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화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25절과 27절을 봐도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옴에 대해서도 그리고 머리에 대해서도 나오는 30절과 43절을 다 봐도 모두 다 제사장이 진찰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나병이든 첫 번째로 그 나병이 발생을 하면 먼저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나와서 제사장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의 이 나병 같은 사건, 나병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곤 하거든요. 육신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사건이 찾아오든 다양한 형태의 이 나병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을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단 한 번에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위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인 것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 나병 같은 사건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그 삶의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의심이 될 때 제사장에게 가서 그냥 말로만 설명합니까? 제사장이 직접 그 환부를 자세히 살펴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증상을 자세히 봐야 이것이 부정한 나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제사장의 판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 피부병 증상이 내 온몸을 덮고 있는데 나의 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이기 싫은 환부를 제사장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었는데 다 낫고 나서 이 후유증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었습니다.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배와 가슴과 겨드랑이와 팔과 나중에는 목까지 시뻘건 두드러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옷으로 다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셔츠를 이렇게 올려 입어도 여기 시뻘건 거는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시뻘겋게 두드러기가 났는데도 이게 제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목에만 시뻘겋게 두드러기가 나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제사장 앞으로 가서 나의 옷을 벗고 나의 수치스러운 환부를 드러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앞에 가서 그 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 삶 속에 그 나병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 중에 부산에서 유명한 치질 전문 병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치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거의 없을 때부터 이분은
부산의 치질 전문 병원을 개업하였어요. 그러니 치질로 고통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병원에는 항상 환자가 넘쳤습니다. 이런 치질 전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그렇게 다양하다고 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부터 시작해서 젊은 20대 아가씨까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치질 때문에 고통받다가 그 병원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치질 때문에 병원에 왔으면 그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야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 치질 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환부를 보이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계속 가리고만 있으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치질 않고 숨기고 끙끙 앓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나병 같은 사건이 찾아올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으로 나아가 내가 가리고 있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위선과 가식을 다 벗고 그 환부를 예수님께만은 다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진찰을 하는 역할만 나오잖아요. 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정한다고 번역된 헬라어 심파세오는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나병이 주는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이 아이고 참 딱하네,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그냥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나병의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고아와 과부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나병을 가지고 환부를 드러낼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나병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새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이 나병 같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너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 너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나와 앞에 씨름해야 돼. 나 앞에서 드러내야 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널 회복하고 싶어. 나에게 나오지 않으렴. 하나님의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나병에 걸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이유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간다는 것은 환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혼자서는 그 환부를 제사장에게 드러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치질을 의사에게 드러낼 용기가 없는 것처럼 그 수치심을 뛰어넘을 신앙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자신의 나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대제사장 예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격려와 사랑과 중보기도를 통해 때로는 뼈아프게 들리는 사랑의 권면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옷 근사하게 차려입고 와서 서로 교양 지키고 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좋게 교제하고 집에 가지만 정작 각자 인생의 나병은 다 가리고 있는 채로 괜찮은 척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나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인생의 나병을 예수께 가지고 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나병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라는 표가 있잖아요. 인생의 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예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나병 속에서 울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대제사장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제사장 앞으로 나아온 후에 진찰을 받는 과정을 보면 여기서도 또 반복되는 순서 하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네. 처음 진찰했을 때 이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우묵하게 이렇게 파인 것을 보면 그건 그냥 부정한 나병으로 진단을 내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아직 우묵하게 파인 것 같지도 않다. 그럴 때면 그 환자를 일주일 동안 더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다음 절인 5절을 보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진단을 받는데도 또 진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또다시 일주일을 더 가두어 두라고 합니다. 이 과정도 각기 다른 종류의 나병에 대해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기에 대한 부분인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를 1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화상에 대한 부분인 26절 후반부를 봐도 그를 1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옴에 관한 내용인 31절과 33절에도 또 반복해서 가두어 두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격리당하고 있는 이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내야 하는 이 시간은 고립의 시간이요, 외로움의 시간이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요, 광야와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광야는 사방이 다 뚫려 있지만 그곳에는 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 갇혀서 홀로 지내야 하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역시 그 사람의 영혼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할 겁니다. 이 피부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피부병으로 인해 가렵거나 따갑거나 진물이 생기거나 생살이 드러나면 그 아픔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나병이 생긴 것인가?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런 피부병을 주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 뭔가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이 나병이 심해지는지 나아지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살폈을 것입니다. 또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격리되어 있으면 그 남은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병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나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병을 낫게 치료해 주세요. 자신의 어린 자녀나 나이 많은 노모가,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의 입장에서 보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나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기다림과 외로움의 시간, 인내와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내가 열 수 있는 유일한 문은 하늘 문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격리되어 있는 일주일은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늘 문을 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이것이죠. 이 외로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제사장의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과 원리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 나병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순간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롭게 아파하며 두려움 속에 격리된 것 같은 그 긴 외로움의 터널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죠.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로 그분을 독대하며 하늘 문을 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관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교묘하게 감추어 있던 내 죄를 들춰내기 위한 사건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할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너는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한 시간은 아닌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그 긴 터널의 시간을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의미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7일이라는 격리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격리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늘 문을 열며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진단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는 부정하지 않다. 아니다, 넌 지금 부정하다. 너는 정결하게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은 정확한 진단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모여서 함께 사기를 치고 경찰은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또 사기꾼들 사이에서도 서로 배신이 일어나고 하는 이 범죄 액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김 선생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인 백윤식 씨가 이 김 선생을 연기했는데, 이 김 선생이 했던 대사 중에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청진기 되면 진단 나와. 나 김 선생이야. 사기 전문가인 나 김 선생이 지금 사기를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승부수를 던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청진기 되고 진단하면 그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라고 진단하면 100% 성공하고 스탑이라고 진단하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김 선생이 진단을 내려서 사기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김 선생의 진단이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 오히려 자신이 큰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내 감정과 생각이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리는 진단,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향하여 내리는 진단,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보며 내리는 진단, 그거 다 김 선생이 내리는 진단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리는 진단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실체요 현주소인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재산은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심하여졌습니다. 하혈을 하는 혈류병은 레위기 본문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병이었습니다. 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들어 있는 건 그녀의 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구나. 나는 정결하지 못하구나. 나는 이 부정하면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녀의 마음의 나병 역시 12년 동안 날이 갈수록 깊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 12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그녀가 대제사장 예수 앞으로 나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병일 난 그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모두 다 부정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도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대제사장 예수님의 최종 진단은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는 게 예수님의 진단인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거지를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병은 그냥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의 평생에 걸쳐 죄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거지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님의 최종 진단은 너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에 드러낼 존재라고 진단 내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간음을 할 정도면 이 여인의 삶과 신앙에 심각한 죄의 나병이 이미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녀를 정죄하며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쓴미십니다.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정죄의 시선과 함께 시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바라보는 대로 너를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 말씀을 쓰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다 찔림을 받아 떠났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 이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어요. 그 현장을 요한복음 9장 9절이 말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죄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지금은 대제사장 예수를 독대하는 자리로 바뀐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대제사장 예수는 그녀에게 너는 부정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것 죄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은 정죄하기 위한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그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 다시 회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너는 부정하다는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어떠함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짧게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만의 나병이 있었고 대제사장 예수의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긴 터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는 말 더듬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이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따라하면서 놀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결국엔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는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 자기 비하와 이 패배감이 정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또 교회는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런 원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내면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 제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제 삶은 어긋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이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는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가 20대 중반쯤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답을 한번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 평생 가지고 가는 육체의 가시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입으로 꺼내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씨름하며 내 오랜 가식의 옷을 벗고 나병의 환부를 주님께 드러낼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동훈아,
누가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 넣는 줄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를 말더듬이라는 감옥에 넣는 줄 너는 아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넣었다. 널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은,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너를 위해 내어놓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 말더듬의 감옥에 넣었다. 그러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대제사장 예수님의 진단을 들은 후에 이 문제를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한 작은 개척교회에 이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 전도사로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대예배 설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학교에 와서 이 예배학을 배우고 있었는지 신학을,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학은 아직 전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앞으로 안 시킬 테니까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하든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뭔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두렵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원고를 100% 다 써서 보고 또 보고 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저를 설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저의 입을 묶고 있던 그 결박을 풀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수치를 들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 분, 나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대제사장 예수인 것이죠. 저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 사역이 힘들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겹쳐서 찾아올 때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상하고 지치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없을 것 같아. 나를 통해서는 이제는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이 교회에게 더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묵상 본문이 로마서 11장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의 앞뒤 문맥, 이 컨텍스트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때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 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동훈아, 나는 너를 은혜로 교회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셔야 합니다. 제가 7년을 넘게 목회했는데 제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보며 내리는 진단과 주님이 내리시는 진단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진단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 보혈로 씻기고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어 다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내의 삶은 저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데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략하면 혹시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겠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나병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7일이라는 긴 터널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수치스러운 환부를 주님께 다 드러내고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 인생 바라보며 낙담하고 소망 없는 인생으로 진단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너는 부정하지 않다. 네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진단 내리시면 그 진단이 진짜인 겁니다. 반대로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내가 잘하고 있지,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진단 내리시면 내 인생은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환부를 드러내며 그분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아가 끊임없이 그 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진단을 가까이 듣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덴버 땅 가운데 죄악의 나병으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다시 살리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